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생소한 경험들 많이 합니다. 신조어도 꽤 생깁니다. 마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 사기의 준말입니다. 마스크 쓰고 볼 때 야, 참 잘생겼다, 예쁘다 그랬는데 마스크 벗고 보니까 별로네 하는 경험. 그래서 마스크 사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스크 아니어도 외모를 보는 것 자체가 사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착한 사람이겠거니, 속 깊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겠거니 추측합니다. 영화나 TV 드라마가 이런 선입견을 더 심화합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면 마음도 반듯하겠거니 생각하죠. 근데 드라마에서 착하고요, 아주 다정한 역할을 한 배우가 삶에서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결혼할 때도 이런 사람이겠지 하고 했는데 아니구나 할 수 있고요. 채용할 때도 스펙 보고 면접 보고 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기당했다는 느낌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기일까요? 저쪽에서 과장하고 부풀렸을 수도 있지만 내 쪽에서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기대했던 게 문제가 아닐까요? 마스크 쓰고 내가 미인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상상했잖아요. 그리고 사기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것 자체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대와 실망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군중을 먹이셨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미움으로, 그 미움이 죽여야 되겠다는 살기로 바뀌기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당당한 장군, 탁월한 수완의 정치가, 멋진 영웅.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미 그게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풍채당당하고 화려한 모습, 영웅적인 면모로 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인 받고 싶어 하고요, 함께 사진 찍고 싶고 그 사진 대대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건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십자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유명한 말씀이죠. 이 찬송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4개가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2, 3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시는 거죠. 요즘 감각으로 번역 타이틀을 붙인다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내기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개의 시를 보면요, 이 정체가 무엇일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49장에 보면 두 번째 노래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가? 개인인가? 민족 전체인가? 여러분, 이육사라는 시인 아시죠? 이거는 본명이 아니라 일제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이육사라는 필명입니다.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참 신비한 힘을 가진 시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누굴까? 이 이육사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썼을까요? 어쩌면 이게 초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집중해서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민족의 소망, 그 이상을 한 인물에 집약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시의 역동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나의 종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 사람이라고 의인화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백성 되어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민족에게 주신 말씀 맞는데 본래 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당하기를 바랬던 이방의 빛이 되는 땅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예수 홀로 감당했다는 면에서 이것은 민족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육사의 백마 타고 오는 초인과 비슷한 면도 있고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영웅적인 외모로 화려한 스펙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에게는 내 영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령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가 나타나고,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할 때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 그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는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를요?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을 받으면 정의를 베풀 거라는 겁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놀랍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갇혀서, 종교의 언어 안에만 갇혀서 정말 성경의 영은 물론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지만 이 땅에 정의를 펴는 분인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는 어떤 정의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말이 정의의 칼 이런 겁니다. 정의의 심판, 그렇죠? 나쁜 놈 혼내주는 것.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indefinite justice, 무한한 정의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정의의 함성입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당신들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그런 정의.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정의의 함성이 없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단칼에 나쁜 놈들 다 베어버리는 칼을 휘두르는 정의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세우는,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마침내 정의를 세울 것이다. 시간이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압제하에 살아본 사람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를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완전히 기가 꺾여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꺼져갈, 알아서 없어질, 공중분해 될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에는요, 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다 뿐 아니라 무가치한 사람들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거 굳이 살리려고 애쓰지 마라. 죽어가는 환자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쓰러져가는 나라든, 저 사람들 힘써봐야 살릴 수도 없고 거기에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내가 끄지 않을 테니까, 끄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봐, 잘하나 보자, 이런 말이 아니죠.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감옥에서 감방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아니죠. 지난 주일에 이사야 40장에서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에 이어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역의 때라는 말은요, 바벨론 이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이 시스템과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감방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폭압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거대한 감옥과 같은 나라다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 복역의 때가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대로 한국교회가 위로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 장래에 소망을 심어주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을 복음화하자는 말은요, 복음 통일하자는 말은요, 이런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샬롬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동포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세우고 교인 늘리고 그것만 하면 된다가 복음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이방의 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전 지구적 비전입니다. 전 지구적 비전. 여러분,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오늘 이제 학력고사도 마치고 했으니 남는 시간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갖고 장애인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추운 분들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요, 그분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발생했어요. 막 다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누구부터 도울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딸 좀 봐주세요, 여기 급해요 하는 사람들 막 천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이 사회가, 국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구석에 쓰러져 가지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힘이 너무 없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존재를 전할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일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 모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도 잊혀지지 않도록,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본래 국가나 사회는요, 이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우성 치는 사람들 반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의 이 서구 사회의 복지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모든 복지를 교회가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관심 가지지 않고 사회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찾아가서 돕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 우리가 다 책임진다가 아니라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 사회가 관심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웃이구나. 그러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혹은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잊혀지지 않도록. 한국 복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인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서구 선진국에 돈 많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요, 한국의 의료보험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이게 된지 아십니까? 본래 이게 한동안 정권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료보험 운동, 조합운동을 시작해서 성공한 분이 장기려 장로님, 최규철 목사님, 부산, 가까운 부산 청십자 의료조합, 십자가 들어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했던 이분들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복지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 한국을 살린 거예요. 예수 정신이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건 누군가를 위하는 저 불쌍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요, 원어로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상한이라는 말하고 낙담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꺼져간다는 말하고 쇠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멸시와 고난을 받고 살아갔는지. 여러분,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수사학적으로 힘이 있고 신학적으로 심오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처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 그러면 주로 초월적인 신만 생각합니다. 만유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힘이 있는 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요, 쇠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신인데 어떻게 쇠하고 낭망합니까? 우스운 이야기예요. 초점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자리로 오셔서 스스로 그런 약한 존재가, 슬픈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울 일은 많은데 울 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아서, 성경을 잘 알아서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울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울 일이 많아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서 울다가, 울러왔다가 은혜 받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 주님처럼 쇠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사야가 말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사야가 말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에 우리 목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앙망하리라. 여러분, 앙망 무슨 말입니까? 불과 한 12년 전만까지 하더라도요, 무슨 청문서 쓸 때에 허락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문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앙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뭡니까? 꿈이 없는 게 문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면 그 소망, 새로운 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월의 도전은 험하고 심각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황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함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